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편부터 저희가 이제 150편까지 먼 길을 떠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긴 호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진도가 이것뿐이 안 나가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 풍요로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이게 풍요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요, 1편에는 두 길에 대한 이제 지혜신데요. 먼저 본문 개요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개요는요, 원래 이제 시편 이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죠. 그래서 단일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이 한 편에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 어디에 종속되어진 그런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충분히 완성되어져서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에 단일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다른 시편과 동떨어진 그러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 시편이자 동시에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어떠한 신학적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이 1편이 시편 전체에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서문과 같은 겁니다. 시편 전체가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찬양이나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탄식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예언시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찬양 또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냐? 언약 백성 앞에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1편의 시의 장르는 지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삶의 길을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길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교훈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언약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시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시죠. 그래서 지혜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시편에서도 아마 이런 형태의 그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지혜 문학의 전형적인 그러한 특징들이 이런 시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대조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시편 1편은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집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의인의 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악인의 길,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또 하나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그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여기서 형통한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한쪽에는 멸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시의 특징이거든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잘 제시해 주는 시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그러한 두 길을 제시하는 지혜시다. 이런 장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요. 그 구조는 쉽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노래하고, 6절은 여호와의 언약적 판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6절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지혜시적 규정이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 지혜시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지혜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죠. 지혜시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재정의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게 복하면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러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든가, 자녀가 많다, 다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물이라든가, 재물이 많아요. 또 오래 삽니다. 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 같은, 또 명예 같은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오복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복 이야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복은요, 가시적인 결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측정되잖아요. 저 사람은 오래 살아, 저 사람은 재물이 많어, 저 사람은 자녀가 많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시편 1편에서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결과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위치로 정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관계인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 있는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그 상태를 복 있는 자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어떤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 관계 안에 바르게 위치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 가져야 할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제 1절과 2절에서 병행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규정과 긍정적인 규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복에 있는 사람은 행하지 아니할 것, 행하지 아니하는 지혜,
또는 행할 지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것을 잘 규정해 주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규정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정적인 규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1절에 나오죠, 거기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곳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행하지 아니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 사실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은 무슨 도덕적인 목록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목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그 복 있는 자, 곧 그 언약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언약 백성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서는 분리되어져서 가야 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보니까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래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갔던 그 길,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그 역시 잘 죄 가운데 살았던 또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사무엘하에서 그가 사울뿐만이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고 나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마 이제 10편에서 한 18편인가 아마 거기에 그대로 또 재현돼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그 부정적인 규정 속에서 다윗이 살아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미상입니다. 10편 1편과 2편은 미상인데 그러나 다윗의 시로 많이 보는 이유는 이 배경 자체가 다윗이 살아왔던 삶과 매우 매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 있는 자가 행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2절에 나타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해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상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집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래요. 그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언약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렇게 백성들이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곧
복 있는 자가 행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어떤 지적인 활동, 우리가 책을 읽고 막 묵상하고 이런 지적 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렬시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 율법 앞에 서면은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그 밑에 보면은 주가 그러죠. 막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을 정렬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을 것을 다 분별하면서 그렇게 그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자, 이 형통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아, 그렇게 되어지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조건 다 성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형통이라는 그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돌보심 아래 있는 삶의 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언약적 보호의 상태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글쎄요, 다윗도 들어갑니다, 물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제 요번 주에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 요번 주 거 안에서 잘 모르시는구나. 요번 주에 창세기에 누가 나오죠? 요셉이 이야기 나오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했다?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삶의 안정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존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형통함이에요. 성도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뭐 결과물이 나타나고 그러한 차원의 형통함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보호해 가시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적 상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잘 나가가지고서는 뭐 그냥 결과가 지금 내가 부자로 살고 지금 건강하고 이것만이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종살이 하면서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왜요? 왜 형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함이에요.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 상태에 있는 거. 그 언약적 관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난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주의 크신 은혜를 느끼는 것.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뭐예요? 시냇가에 어떻게 했어요? 심은 나무예요. 나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시냇가에 가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다가 심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시냇가는 뭘까요? 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시냇가는 뭘 얘기할까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에 그게 뭘까요? 2절에 나타나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상태예요. 그러한 자들은 형통한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동안 되면 우리는 좀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곧 뭐로 왔어요? 이거 성경 퀴즈 좀 많이 좀 해야겠어요. 이거 보니까는 자, 말씀이 뭐가 되어졌다? 육신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형통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삶의 과정 속에서는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형통함도 있고요. 또 공고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병행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맨 끝에 종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고함입니까? 형통함입니까? 형통함이죠. 그걸 우리는 다른 이야기로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통함이 우리는 보장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정 속에서의 형통함과 이 공고함은 모든 과정 이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공고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형통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끝이 형통함이면 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공고함다 할지라도 또 형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형통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함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고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궁극적인 이 형통함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고함에서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공고함도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성도는 이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역사예요. 비록 과정 속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다 형통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판단을 합니까? 나는 정말 이 모자란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이런 판단할 필요 없어요. 성도에게는 이 공고함도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왜 유익인가?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형통만 해봐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사악하기 때문에 형통함은 처음에는 와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셨어 했다가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슨 기능이? 망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자기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는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쭉 한번 공고함을 주시죠. 그때 아차! 이게 내가 나로 인하여 형통함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이었는데 그 공고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 어찌 유익이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만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형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너무 그렇게 빠지면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고요. 이 긍정적인 역사가 내 삶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장중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잊어버리지만 않으신다고 한다면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능력. 내 안에서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걸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냥 나 잘났다고 혼자서 하나님 안 믿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진정 그것이 성공이 보장되어지고 형통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예요. 그의 끝은 형통이 아니라 그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그들은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 형통함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역사예요. 그 삶이. 부정적인 인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밖에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이 잠든 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 예? 우리 저 소리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소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지금? 뭐 먹을 걸 걱정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엄마 보면 빵긋빵긋 웃고 잘 즐겁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제 악인에 대한 지혜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악인은 그래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면은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5절까지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러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만 나쁘다, 악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악인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악인은 뭐겠습니까? 반대적으로 언약 밖에 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정말 외롭죠. 그거야말로 진짜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하나님 밖에 언약 밖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죠. 근데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 길이. 언약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통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죠. 언약 밖에 서 있다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역시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한 통치를 거부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2000년이 흐르는 모든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뭐예요? 통치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 그 언약 밖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윗이 복 있는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 대적을 물리쳤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22장. 아까 사무엘하 22장이 1장의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바람이 나는 겨우처럼 그렇게 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번영은요, 현재 막 번영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악인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미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적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형통함이 우리는 언약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들은 이 언약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다윗이 그 대적자를 물리치듯이 그러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적 판결이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언약적 판결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래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되어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뜻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속해 있는 자들을 보호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적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 자손의 생애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의 생애 여정이죠. 그 여호와의 돌보심.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의인, 우리 성도들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의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성도, 곧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의 여정, 이 모든 삶의 여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의인들은 그 길을 보호해 가십니다. 여기는 보호했다가 여기는 보호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 신실하심은 의인의 길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어떤 분은 50년 살아왔고 60년 살아왔고 70년 살아온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서 뒤돌아보니 여호와께서 인정한 삶을 살아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냐 말이죠. 믿어줘야죠. 당연히.
여호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앉아 있냐 말이죠. 저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죠. 제 삶 뒤돌아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많은 게 그대로 내가 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자 아니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것이 비단 저만의 사연이겠냐 말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시작했다가 쭉 떨어서 저 멀리 딴 길에 갔다가 찬송가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뭐라요? 무슨 찬송가죠 이게? 멀리 갔더니도 있고, 예. 멀리 가니까 뭐라 그래요? 멀리 가니까 좀 기분 좋고 뭐 그냥 행복했니까? 예? 그렇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삶이 행복했냐 말이죠. 한번 뒤돌아보세요 다들. 저는 뒤돌아보니까 크게 그때는 막 행복한 줄 알았어요. 막 뒤돌아보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때만이 가장 행복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정말 제 마음속에는 평강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똑같이 아침 나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가서 일하고 왔다 그것보다 더 있어요? 그러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도 그냥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빨 뽑고 막 이거 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돈이나 많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안 그래요. 돈 많은 아무리 재벌도요 80, 90살 되면은 막 그냥 그래도 그냥 육신의 그 본능에 따라서 살고 싶어져 그 돈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희락의 삶인지를 안 깨달을 수가 없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망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언약 밖의 길이기 때문에 대적의 길이고요. 여호와의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판결은요 지혜의 결론입니다. 지혜의 결론이자 언약의 선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편 1편에서 나타나는 언약 성취사적인 언약 성취사적으로 우리가 좀 확장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구현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이. 왜냐면은 이 시편 1편의 그 의인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에게서 제한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되어졌던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의 삶이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역사, 삶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편의 내용은 다윗의 삶 속에서 제한적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완벽하게 실현된 건 아니죠. 그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형적으로 실현되어졌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장의 진정한 성취는 누구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완벽하게 성취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적 있습니까?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적이 있냐 말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같이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다윗조차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이걸 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셨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궁극적으로 복 있는 자들의 그 상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은 어떤 결론에 이어지는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복 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신 이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길?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복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지금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것을 너희들이 이 상태에 있으라. 이 상태에 있을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약이 되어지면서 우리를 글로 인도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읽고서는 와,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가 발견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 곧 복을 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지금? 그럼 복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이 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가고 있는 중이죠. 이 길의 끝에는 사람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함, 이거 사람의 성공이라고 보면 안 되죠. 이 형통함을 통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함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통함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기 때문에 이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형통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은 지혜의 시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시로서 언약의 시기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내가 들어가 있어서, 주 안에 있어서 이 시편의 1편의 이 지혜의 시를 우리가 읽고 그 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진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형통함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라는 것에 대한 행복감과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